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본문에서는 나사로의 와병과 죽음 및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1절과 16절에 이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마르다의 슬픔 토로 및 부활과 생명의 주로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신 것은 나사로가 죽어 나흘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와병 소식을 들으셨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문상하려고 와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들은 마르다는 달려나가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셨다면 자기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며 깊은 아쉬움과 슬픔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심을 선언하시고 마르다에게 생명의 주로서의 당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고백은 이전에 제자들을 대신하여 베드로가 하였던 것과 같은 것으로 주님께 대한 그녀의 놀라운 신앙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것으로는 믿지 못하였는데 이는 당시 마르다가 가진 믿음이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그녀의 고백만큼은 만 세대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항상 드려야 할 고백이라는 점에서 실로 귀중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들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주님은 죽은 자의 세계에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은 주님이 오신 베다니가 온통 사단의 죽음 권세 아래에 있는 곳임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삶의 희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사람은 죽은 나사로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장사 지낸 사람이 간혹 되살아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최소 3일을 기다렸다가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러나 나흘이 지나 시신이 부패해진 나사로에게는 생명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는 지금 산자보다 나사로처럼 죽은 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 그리고 썩어 티끌로 변할 죽은 자들의 땅에 우리가 잠시 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단의 죄악 권세에 붙잡혀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이 있는 곳임을 알려줍니다. 사도 요한은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가깝다고 강조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곳입니다.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베다니 곁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상기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사단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대한 영혼이 죽어버린 자들입니다. 인본주의 종교와 인간의 탐욕 안에서 행하는 그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된 죽은 영혼을 지닌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종교는 있으나 하나님의 생명과는 무관한 죽음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죽음에 대해 무능한 자들이 있는 곳임을 알려줍니다. 조문객들입니다. 그들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며 말로 그 가족들을 위로해 줄 수는 있었으나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애타게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해줘도 죽은 자를 살려내지 못하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체도 죽음에 점점 가까워져가는 운명에 갇힌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조문객들에게 식사로 둥근 빵과 달걀과 그리고 둥근 렌즈콩을 준다고 합니다. 이는 조문객들도 죽음으로 굴러가는 처지임을 깨닫게 하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 세계는 이처럼 죽음의 세계였습니다. 주님은 이 죽음의 세계에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사단의 죽음 권세에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님인 그리스도를 이 세계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유일한 생명의 수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하며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21절은 마르다가 주님을 향해 깊은 아쉬움과 슬픔을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그녀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지체하여 늦게 오신 데 대한 서운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르다처럼 슬프고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슬픔과 괴로움에 눌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에 대해 의문을 품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원망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악한 길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허락하실지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즉, 더 나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죽기까지 기다리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것은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 비록 서운한 마음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불평과 원망은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믿음을 볼 때 본절의 이 말을 불평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 앞에 닥친 시련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자세는 사단이 침범할 틈입니다. 그래서 작은 불행이 큰 불행으로 발전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제1세대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의 자세를 지녔을 때는 형통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받고 애굽 왕 바로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불평 불만을 일삼게 되자 결국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욥은 극심한 시련을 겪었으나 그러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믿음을 지킨 결과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 오해를 받아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 찬양을 부른 결과 옥문이 열리고 간수를 믿음의 형제로 얻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단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게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운 처지에서도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운 행사를 결단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성도의 삶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주님은 마르다를 향해 당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시사하는 말씀인 동시에 주님을 믿는 자는 비록 죽는다고 할지라도 부활하게 될 것과 또 종말의 영생을 누리며 다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26절을 보면 주님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성도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왜 나사로는 죽었습니까? 또 모든 성도는 왜 죽습니까?
주님이 실현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의 뜻은 성도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영생이란 육체적 생명이 영원히 살아남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성도는 현재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진리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도 육체적인 죽임을 당해야 할까요? 육체적인 죽음은 태초의 인류의 첫 조상들이 죄를 범한 이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죄값으로 인해 언젠가 육체적인 죽임을 당해야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가는 것이 불신죄인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육체적인 죽음은 하늘나라에 합당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위한 한 과정일 뿐입니다. 마치 누에가 아름다운 나방으로 변하기 전 고치 속에 있는 곳과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한 과정이요 휴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영생이 있기에 성도에겐 죽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어도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지 않으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믿느냐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영생은 구주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 권능과 그 언약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현재부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됩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들이 그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수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활을 보장하는 생명의 접속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분, 죽음이 이길 수 없는 분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죽더라도 그 죽음이 영원하지 않고 두 번째 죽음을 겪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11장 26절에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고자 왔지만 우선 그 가족들에게 주님이 영생을 주시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은 우선 당신의 권능과 언약을 믿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무엇을 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의 세계에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하며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삶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구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믿음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